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한 번 더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실존적 무신론자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삶 속에서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실존적인 무신론자들이다. 그 신을 믿으면서도 그 신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믿음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추상명사지요. 그러나 사실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으시죠? 믿음을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합니다. 저는 심각한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러이러한 답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좋은 증거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있음을 보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거리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그 앞에 17장 20절에 있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긴 대답 중의 일부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죠. 이스라엘에게 상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이방 나라들을 징계하시고 벌주는 해방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펴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날, 그날이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보면 알게 된다. 사람들이 온통 먹고 마시는 일에 정신이 팔리고 돈 벌어서 집 짓는 일에 정신 팔리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그 시대, 그때 갑자기 온다. 그리고 그 대답의 연장선에서 오늘 이 비유 말씀을 추가해 주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 문장은 8절에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날이 언제 올까 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는 원한을 주는 세상살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집 짓는 일에 있어서는 늘 원한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가난한 힘없는 사람들 무시하는 권력자 아닙니까? 과부, 억울하고 원한이 있는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피해자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공평한가요? 아니면 불공평한가요? 세상은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적이거나 공평하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불평하는 것이 공정 아닙니까?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죠. 누구는 방학 때문에 새벽부터 밤까지 아르바이트해서 다음 학기 학비 마련해야 되는데, 누구는 방학 때문에 비행기 타고 어학연수 가더라. 누구는 성적이 좋아도 취직이 안 돼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누구는 졸업하자마자 성적과 상관없이 경영자 수업을 받더라. 한 신사가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아주 매력적인 미녀가 앉아 있습니다. 신사가 관심을 끌기 위해서 미녀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 게임 한번 합시다. 질문해서 못 맞추면 50원씩 내게 하시죠. 그녀가 피곤했던 터에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마는 이 신사가 포기하지 않죠.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내가 못 맞추면은 당신이 못 맞추면 50원을 저한테 주시고, 내가 못 맞추면 500만 원 주겠습니다. 계속 보채기도 하지만 괜찮은 제안 같으니까 그럽시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신사가 먼저 질문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얼마죠? 미녀가 지갑을 열어서 50원을 줍니다. 그리고 그녀가 질문합니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는 3발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4발로 내려오는 게 뭐죠? 여러분 뭐예요? 이 신사도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막 검색을 하고 저기 앉아있는 친구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래도 답이 없어요. 할 수 없이 500만 원을 주면서 답이 뭐예요? 그랬더니 미녀가 지갑을 열어서 50원을 줍니다. 웃으신 분들만 이해를 하셨어요. 나보다 늘 한 발 앞선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내 뜻이나 내 바람대로 되지를 않고 노력한 만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평한 세상이 아닙니다. 불공평함 때문에 입는 우리의 상처가 억울함이 되고 원한이 됩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되고 빈둥빈둥거리는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놀고 먹는 것 같은 저 사람이 또 여기까지 같이 와 있고, 그게 원한이 생기는 거죠. 어떤 두 사람이 아주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이를 불쌍히고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두 사람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너희들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아서 되겠냐? 그러지 말고 너희들 내가 화해시키기를 원한다. 너희들 소원을 이야기해라.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그 대신에 상대방에게는 내가 2배로 갚아주리라. 소원을 말해봐라. 두 사람이 무슨 소원을 말할까 궁리를 하는데요, 여기까지 나오는 소원들이 차마 말로 나오질 않아요. 10억이요. 말을 하려고 하니까 저놈이 20억을 받아야 돼. 말을 못하는 거죠. 한참의 침묵 후에 한 사람이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제 눈을 하나 뽑아주세요. 그리고 저놈의 2눈을 뽑아주세요. 우리가 세상의 억울함에 치여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건 결단코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의 태도인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억울해도 원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해라. 오늘 말씀 시작하는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비유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는 희망한다는 거죠.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뢰한다는 겁니다. 기도 들으시는 분을. 원한이 생기는 세상살이일지라도 성도는 희망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 30분 전에 모여서 하는 중보기도, 목요 저녁에 모이는 기도회, 중보기도팀을 중심으로 해서 드리는 금요 중보기도 시간, 주일 아침 주일 예배 전에 30분 전에 드리는 중보기도팀의 중보기도. 왜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왜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나와 세상에 대해서 바랄 바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라는 아주 절절한 신앙의 고백이 그게 기도예요. 세상에서의 득세를 기대하면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세상살이에 억울해하며 불평하는 대신에 희망하며 신뢰하십시오. 원망과 불평 대신에 불공평함 속에서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총,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희망해야 합니다 라는 게 주님의 대답이죠. 2011년 작품이니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영화 최종병기 활 다 보셨죠? 저도 봤으니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에게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 묻는다면 저는 책임감에 대한 영화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쟁 중에도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자기가 해야 할 바를 하는 한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 그 영화의 대표적인 명대사가 혹시 기억하세요?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주인공이 청나라 무사와 병자호란 이야기니까 청나라 무사와 마지막 대치 중입니다. 청장군이 그 주인공의 여동생을 끌어안고, 인질로 끌어안고 목에 칼을 들이대고 시간을 끕니다. 시간을 끄는 이유가 있어요. 주인공이 지금 심장에 화살을 맞았어요. 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촉박합니다. 마지막 남은 활시를 당겨서 청장군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이 화살에는 바람이 아주 큰 장애물 아닙니까? 여차하면 청장군이 맞는 게 아니라 내 여동생이 맞게 생겼어요. 그때 청장군이 비웃습니다. 내가 바람을 계산하고 있느냐? 아무리 활을 잘 쏘는 너라도 안 될 걸, 잘못하면 네 동생이 죽어 라는 조소죠. 그때 마지막 활시를 놓으면서 하는 말,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팅! 여동생의 목을 피해서 청장군의 목을 관통하죠.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원통하게 하는 이 세상살이, 제자의 삶이란 그것들을 이리저리 계산해가면서 그것들을 피해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요. 무엇으로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희망, 그거 가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그걸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지선이라는 청년, 지금은 청년도 아니고 다 아실 거예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벌써 20년도 넘게 전에 대한민국에 널리 알려진 청년, 대학 졸업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이지선 씨는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당했다는 말이 자기를 피해자처럼 그렇게 인식시키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고 현장에서 자동차가 폭발을 하면서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저렇게 변화되었어요. 여러분이 이지선 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고 전, 사고 후.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는 했는데 엉망이죠. 그런데 저 여자 청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VIP입니다. 잘려진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VIP입니다. 최근에 꽤 괜찮은 당신이라는 책을 또 냈어요. 꽤 괜찮은 당신. 그 책의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발췌 요약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착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벌어집니다. 나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거냐고 울분에 찬 질문을 던집니다만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상처 입은 당신께 나쁜 일은 생겼지만 그것이 나쁜 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불행에는 본질적으로 좋은 것은 없지만 불행으로부터 좋은 것을 이끌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불행한 일을 끝까지 불행한 일로 내버려 둘지, 그 불행한 일로부터 좋은 것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할지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힘을 얕잡아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희망이 가져다주는 힘을 얕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희망에는 사람을 살게 하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진다고 믿고 살아온 덕분에 그때, 그 사고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좋은 날을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어도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이지선이라는 이름이 매스컴에 다시 소환되었어요. 사고 후 20여 년 동안 그가 미국에 가서 사회복지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포항의 한동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그가 학부 때 공부했던 이화여대에서 부교수로 임용되었다 해서 매스컴에 다시 그녀의 이름이 소환되었습니다. 엄청난 불행을 만난 20대 초반의 젊은 여학생이 20여 년이 지나면서 불행을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믿음 때문이죠. 믿음. 나는 하나님 나라의 VIP.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생기는 희망과 신뢰, 그게 그녀를 20여 년 세월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불공평함을 이기게 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는데 무슨 원망이 나오겠어요? 내가 과분한 사랑을 입고 있는데
무슨 절망이 있고 원통함이 있겠습니까? 메시아의 도래, 종말에 대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시각 차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보상해주고 원수에게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은 그 하나님의 때는 억울한 자, 억눌린 자, 상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므로 그 억울함을 벗어난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십니다. 특별히 제자의 길, 제자도, 오늘 8번째 시간인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쭉 제자의 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의 별명이 있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한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과 다른 누가복음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인들, 그 시대의 여인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세리, 죄인, 이방인들, 그들에게 남자가 되어야지, 혹은 유대인이 되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복음서가 아니에요. 얼른 커서 머리 좋고 힘센 어른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복음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서보다 눈에 두드러지게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나 단어가 있는데요. 기도, 그리고 찬송, 성령. 기도와 찬송과 성령. 성령을 통해서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때 우리는 이 한많은 세상을 원통해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찬송하면서 구원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누가복음의 구원론이에요. 억울한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하죠.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간청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끈질긴 우리의 기도를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 비유 말씀이 들려주는 결론이죠. 기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제에 대한 나의 신뢰, 그리고 나의 소망, 나의 희망, 그것을 보여드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것은요,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게 아니에요. 끈질기게 신뢰하고 희망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하는 거죠. 한 시인이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우리 영혼을 엿보는 자가 사용하는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거짓말과 두려움.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너 이제 끝났어. 너는 사랑받지 못해. 그러니 포기하라고 부추기는 거죠.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엿보는 자보다 크신 이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뭐 뉘앙스가 좋은 말은 아닌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 그러죠. 나는 놈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사는 놈이 누군지 아세요? 붙어 다니는 놈. 나는 놈 딱 붙어가지고 자기는 날개짓도 안 하고 날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잡히던 날 저녁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그 순간, 주님으로서는 억울하고 분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재권에 대한 신뢰요, 희망이죠. 두렵고 떨리고 억울하고 분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같은 신뢰와 희망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쿨쿨 잡니다. 그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 시험에 들지 않는 법, 깨어서 기도하는 것, 신뢰하고 희망하며 살아가는 것. 한 시간도 이것은 계속해서 못하겠느냐? 라는 거죠. 더 끈질기게 그렇게 희망하고 신뢰할 수는 없느냐라는 이야기죠. 베드로는 이 아주 중대한 순간에 자신의 육체의 고단함으로 인해서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던 그 뼈아픈 순간, 그 뼈아픈 경험이 평생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시험에 들었지.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쓰는 교인들을 위한 편지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급하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조금만 더 희망하고 조금만 더 바라고 신뢰하면서 살아라 라는 거죠. 믿음이란 결국 누가 더 오래 견디느냐입니다. 믿음은 누가 더 오래 견디느냐. 옛날 학창시절에 체력장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남학생들은 철봉으로 턱걸이를 했고요. 여학생들은 철봉에 매달려서 누가 더 오래 견디나. 여학생들의 표정 가관이죠. 막 얼굴을 찡그리고 이를 악물고. 그러나 믿음으로 견딘다는 것은 그렇게 인상 쓰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조지 모리슨 목사님이 내 마음의 하이웨이라는 책에서 인내에 대해서, 견디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인내란 삶의 어려운 요소들을 담담하면서도 명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내란 영혼이 상처받지 않고 난관과 비극적인 시간을 통과해내는 것이다. 흔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인내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티는 식의 인내는 아무런 즐거움이 없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란 이보다 훨씬 기쁜 것이다. 즐겁게, 심지어는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기쁨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기뻐했으며 그 마음속에 찬송이 있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다. 어릴 적에 추석이나 무슨 설날 같은 명절을 기다리던 마음이 혹시 어떤 마음이었는지 생각나십니까? 엄마가
유달리 장을 많이 보고 오고, 게다가 고기도 막 사오고, 만두를 수백 개씩 빚으시고, 잡채를 달아다가 이만큼 하시고, 그러면 그때 어린아이의 마음에 설렘이 생기죠. 이야, 삼촌이 오신다. 야, 누가 온다. 오면 돈 주니까. 기다림은요, 설레임이고 기쁨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는 것은 즐거움이지 이게 억지가 아닙니다. 다시 오늘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불공평한 세상살이에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음을 무엇으로 보이시렵니까? 그 답을 드릴게요. 원망하거나 억울해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희망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있음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성경책에 밑줄 긋는 신자들은 많이 있는데, 그 원한 많고 불공정해 보이는 세상에서 삶의 밑줄을 그으며 살아가는 신자들은 많지 않다라는 주님의 아쉬움 섞인 탄식의 이야기죠. 신자들의 정치적인 승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접받고 원수들이 망하는 거,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꼬꾸라지는 것,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끝까지 희망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는가라는 아쉬움이죠. 언젠가 자다가 꿈을 꾸고 일어나서 막 메모했던 메모가 있어요. 꿈에 박물관을 방문했는데 정말 허름하고 땀과 피로 얼룩진 조끼가 하나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조끼 자체로는 별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오히려 아주 낮죠. 근데 그거 뭐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그거를 박물관에 고이 모셔놓습니까? 그거를 입었던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조끼 자체는 가치가 없지만 그 조끼를 입었던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면 그 조끼가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인과의 스토리가, 얼룩이 남아있는 조끼, 그것처럼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스토리가 남아있는 삶, 그 삶이 좀 억울하고 분통스럽고 좀 화가 나는 삶의 조건일지라도 그거 자체가 가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 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쫙 걸리는 거죠. 하늘나라에 걸리는 겁니다. 이걸 봐라, 명품이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라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그 고된 얼룩진 스토리가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찬양을 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해서 억울함이나 원한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긍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어렵고 고통스러운 중에도 주님과의 사랑의 스토리가 남겨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주님,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긍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어렵고 고통스러운 중에도 주님과의 사랑의 스토리가 남겨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말씀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 임하는 겁니까? 묻는 유대인들의 그 물음이 불공평한 세상에 원한 맺힌 저희들이 묻고 싶었던 바로 그 물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원수를 맺거나 원망, 불평,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도 부자도 성공자도 실패자도 모두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세상살이 속에서 믿음이 있다 하는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할 삶의 악조건들이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임을 증언하는 영적 재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